오늘은 교회의 충만한 영광을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좀 제법 늦게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20대 중후반에 많이 오는데 저는 30대 좀 넘어서 들어가니까 제가 고참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또 주영이가 태어나서 그 와중에 또 1년을 더 휴학을 했습니다. 가정 상황상.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또 이렇게 허벌판에 세워진 작은 개척교회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논두렁 밭두렁밖에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이죠. 거기에 딱 덩그러니 교회 건물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3년간을 있었는데 얼마 후에 큰 건물이 그 교회 옆에 들어섰어요. 얼마나 위안이 되든지. 근데 그 건물이 장례식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매일 곡소리가 납니다. 매일 곡소리가 나는데 3년을 들었거든요, 곡소리를. 근데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곡소리라도 사람 소리가 들리니까 그게 또 위안이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 곡소리라도 들으니까 사람이 있구나, 이런 데서 3년을 좀 보냈습니다. 그 3년을 보내는 그 시기가 굉장히 답답하고 앞이 잘 안 보이는 느낌을 받으면서 지냈는데, 그런 것보다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았던 그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시절에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는데 뭐였냐면 교회 영광이었습니다. 교회 영광. 10명도 채 되지 않은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왜 나는 사도 바울과 이렇게 다를까? 그게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저한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를 선교하던 사도 바울이 도시 중앙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 중앙에는 거대한 이교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초라한 가정집에 몇 명 모여 있는 그 교회를 보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우렁찬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왜 나는 그런 고백을 못할까? 그 사이에 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인터넷을 보고 제가 폭발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인터넷에는 뭐가 있냐면 미국 교회가 나왔어요. 미국의 큰 교회인데 거대한 콘서트 홀 같은, 미국의 교회는 거대한 콘서트 홀이잖아요. 땅이 넓으니까 어마무시하게 커요. 거기에 수백 명의 어떤 성가대, 또 찬양대, 퍼포먼스, 또 안개가 자욱하게 끼인 것 같은 그 무대에 어떤 그런 시설들, 화려한 조명들, 수천 명이 막 일어서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간 듯한 핸접을 하고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게 교회의 영광이지라는 생각이 확 드는 동시에 내가 처해 있는 교회를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고민이 거의 막 폭발 직전에 온 거죠. 뭐가 진짜 교회의 영광인가? 왜 나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그런 영광에 사로잡히질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초라하게 느끼고 있을까? 그런 막 그런 시기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수년 후에 저 또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사역자가 됐습니다. 운동장 같은 예배당을 보는 순간에 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또 수백 명의 성가대, 오케스트라, 또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체가 너무 웅장하고 그 자체가 압도하는 힘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제가 확 눌려버리더라고요.
야,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구나 뭐 이러면서 거기서 한 6년간을 보내는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의 음성이 저의 심령에 들리는 거예요. 너 예수가 보이냐? 제가 늘 간증하는 거죠. 너 예수가 보이냐? 그 순간에 저는 즉각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 물론이요. 이 교회를 보십시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매일 새벽에 기도하러 앉으면 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예수가 보이냐? 너 예수가 보이냐? 아니 왜 자꾸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가 보이죠. 전 목사예요. 뭐 하나님,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 내가 혹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를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나 또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자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고뇌가 시작됐습니다. 전에는 허허벌판 작은 개척교회에서 고심을 했다면 이제는 대도시 정반대인 거대한 교회의 한복판에서 이제 이 고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저는 서서히 그 웅장한 건물로부터 또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로부터 인산인해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보고 있나? 그걸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3개 있죠.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로 충만한,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고민 속에. 사도 바울과 저의 차이는요, 저는 교회를 감싸고 있는 여러 모습에 매료되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교회의 영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움과 탁월하심과 영광에 매료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와 나의 차이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위례중앙교회에 오셔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세요? 사람이 보이죠. 건물도 보이죠. 또 예배하는 이 장면도 다 보면서 여러분 다 매주 이렇게 오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례중앙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면 시골에 있던 도시에 있던 사이즈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시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시골 저 구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까요? 아니죠. 동일한 예수가 나타나고, 여러분 큰 교회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나요? 작은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나요? 아니죠. 동일하신 예수가 동일하게 그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가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파워가 생기고 거기에 원동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 봐야 될 분을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교회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탁월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20절 21절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언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논할 수가 없는 데가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데 어떤 생명이에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완전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또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죠? 영생이 주어지죠.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여러분, 생명도 동일한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미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개미의 생명의 영광하고 사람의 생명의 영광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비교할 수가 없죠. 원숭이에게도 생명이 있지만 원숭이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동급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미국이 요번에 인질이 2명이 석방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항공모함을 갖고 가요. 자기네 자국민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자국민에 대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미국이에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 그 하나님의 생명값은 무한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허접한 것 같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값이 너무나 무한대의 값이기 때문에 교회 또한 영광스럽고 성도 또한 영광스럽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달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무게를 달리한 건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아름답고 탁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막 도시에 있던 시골에 있던 뭐 후진국에 있던 개발도상국에 있던 선진국에 있던 뭐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교회 자체는 그 자체로 충만하고 그 자체로 존귀하고 그 자체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눈으로 에베소라는 그 큰 도시에 진짜 몇 명 안 되거든요. 이때 당시 그런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작은 교회를 보면서도 이런 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멸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뿐 아니라 23절 보니까 2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권, 권세, 능력, 주권을 위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권한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베트남하고 우리나라 축구하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요새 축구는 잘 안 보는데 보게 됐어요. 마음 놓고 봤어요. 뭐 우리가 이기겠지 하고 봤는데 굉장히 대승을 했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말을 하나 들었어요. 그 해설위원이 쭉 얘기하다가 그 손흥민과 이강인이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저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황홀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과 이강인이 같이 경기를 뛴 게 이때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많이 뛰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왜 황홀하다고 그러지? 저는 너무 의아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이 뛰었는데 그날따라 황홀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이강인이 입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죠? 애였다가 지금 손흥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손색이 없는 선수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우리나라의 축구 역사상 월드 클래스에 해당하는 선수가 두 명이 손흥민과 이강인이 딱 킥하는 자리에 둘이 같이 나란히 서 있으니까 그건 처음인 거예요. 월드 클래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황홀한 거예요. 그 해설위원이 볼 때는.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은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모든 축구 선수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 차범근이요? 예. 펠레라고 하는 분들은 다 1970년대 분이. 여러분 알죠? 펠레를 꺾고 누가 1위로 등극했냐면 메시입니다. 근데 메시를 이제 꺾을 사람이 없어요. 당분간은 메시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레전드죠. 뭐 거의 신이라고, 이제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축구계에서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메시입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이나 이강인도 탁월한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축구의 영역을 벗어나면 메시는 아무 이름도 아니죠.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 영역마다 뛰어난 이름, 탁월한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 많아요. 공부 정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들 있죠. 그렇죠? 또 능력과 힘이 많아서 뉴스에 늘 나오는 사람들 있죠. 권세가 많아서 늘 정치계를 막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있죠. 운동을 잘해서 탁월한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술을 잘해서 탁월한 사람이 있고, 인격과 삶이 탁월해서 이름이 회자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호랑이는 뭘 남기죠? 사람은요, 이름 남기. 우리 이름 남기려고 이렇게 애쓰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괜찮은 이름 남기려고 막 애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하면 누굽니까? 저 말고. 누굽니까? 뭐 있겠죠. 뭐 여러분들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뭐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뭐 다 뭐 있지 않습니까? 또 알려진 교회 있죠. 어느 교회 뭐 그 진짜 교회 중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가장 유명한 교회 어딘지 아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교회, 전 세계 얼마나 많은 탁월한 목사님들이 많은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하튼 어떤 이름은 계속 회자가 되죠. 저 목사님, 저 교회 정말 탁월하다 그러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어떤 영역에서 탁월한 것도 어렵잖아요. 그죠?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노래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뭘 해도 거기서 어떤 탁월한 이름을 소유하려면 그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세상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한 분이 소개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탁월한 중에 탁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메시를 소유하고 있다면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메시를 소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는 손흥민이 있어. 우리나라에는 누가 있어. 이것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국뽕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딱 이게 막 이게 올라가잖아요. 프라이드. 근데 교회는 누구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근데 별로 여러분 이게 국뽕, 이게 프라이드가 없는 것 같은데 얼굴이. 우리는 누굴 소유하고 있다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세기의 에베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거기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요. 그 신전 안에는 수백 명의 제사장들과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는 어디에 관할 지역입니까?
그때 당시 로마의 관할 지역이요 식민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가장 탁월한 이름은 뭐겠어요? 누구겠어요? 로마 황제죠. 로마 황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시대에 있으면서도 정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을 데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를 자기는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황제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이 떠질 때 진짜 황제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눈이 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또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쭈뼛쭈뼛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기상이 있는 자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 예수는 구약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어떤 예수를 봤는지 한번 여러분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바벨론도 이 시대 사라졌고 로마도 사라졌고 지금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긴 있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과 그 모든 걸 가지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장차 볼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볼 예수는 말 위에 태어나신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볼 대면에서 볼 예수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은 어린 양 되신 예수가 아닙니다. 유다의 사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올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영광의 주, 그 예수를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대면하고 바라볼 자들이 바로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예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핍박받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1세기 성도들이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지하에 카타콤에 있고 해도 그들은 이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신부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영광에 눈이 떠졌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에 비하면 초라하게 이름 말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세기 성도들은 우리보다 더 열악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거기는 우리보다 더 첩소하고 연약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걸 보면 까무라칠 정도입니다. 여러분, 22, 23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그럽니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여러분, 만물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청와대가 있죠. 청와대가 우리 위에 있을까요? 우리가 청와대 위에 있을까요? 우리끼리니까, 그죠? 우리가 이 만물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릴 왕노릇 할 자들이라는 것이 성경 곳곳에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못한다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눈이 열릴 때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지금 호위하고 있는 걸 지금 보실 거예요. 전 믿습니다. 교회는 위대한 곳이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만물 위에 있는 게 교회고, 교회는 또 놀라운 것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몸통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머리도 우리고 몸도 우리죠. 그러니까 교회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입니다. 왜?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충만하다면 머리가 예수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몸인 교회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있고 돈이 충만한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은혜가 충만한 집도 평안함이 있거든요. 근데 돈이 많은 분들 집에도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어요. 만족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느긋하고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집이 부자세요. 의리의리해요. 그렇게 평안해요. 야, 이게 물질이 가져다 주는 파워가 엄청 크구나. 그런데 여하튼 간에요, 여러분, 충만하면 어떻죠? 사람이 여유가 있고요, 평안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를 보면 다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지만은, 감사하지만은, 여러분, 모든 교회가 충만한가요?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내가 도와줘야만 저 교회는 살 것 같은 교회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 속에 15%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얼마 전에 밤에 가니까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 하나가 저기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여러분, 교회 하면 현실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교회 중에는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뭔가 도와줘야 되고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좀 부딪히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머리라며,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있다며, 근데 왜 이렇게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허기지고 허덕거리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1세기 때 사도 바울,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웅장한 성당의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그건 한참 후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1세기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가정집에서 몇 명의 성도들이 그냥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다였습니다. 건물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건물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장소가 생각이 나죠. 근데 1세기 때는 장소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교회의 진짜 본질은 뭐죠? 교회의 진짜 본질은 예수와 연결된 사람들이 모이는 신령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죠? 예수와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세기 때 사도 시대 때 성도들은 다른 걸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고요, 예수님을 더 따르고 싶었고요, 예수님 더 닮아가고 싶었고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던 그 순수한 열망 하나로 가득 찼던 시대가 바로 사도 시대예요. 이게 진짜 중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30대 때 그렇게 고민했던 이유는 저는 외관을 본 거예요. 교회의 외관에 너무 휩싸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개척교회 가면서 그 교회의 영광을 못 봤던 거죠. 그러면서 큰 어떤 그런 거 있을 때 거기에 제가 매료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나 1세기 성도들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될 이유도 없었어요. 그들이 오직 매료된 거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과 영광에 매료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에베소에 있어도, 아무리 작은 데 있어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네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1세기 때 그 순전한 신앙이 잃어버리고 국교가 됐어요. 콘스탄트 대제 이후에. 그러면서 곳곳에 웅장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세상의 모든 부와 권세가 교회로 쏠리기 시작하면서 교회 가운데 모든 이름에 탁월한 이름이 하나가 섰는데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이라는 이름이 쓰게 됩니다. 교황이라는 이름이 예수보다 더 앞서게 될 때 교회는 그때부터 변질이 오고 변형이 되면서 거짓 머리, 거짓 남편이 이 교황으로 인해서 교회는 병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때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과 같은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키고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교회 가운데 갱신운동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는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부터 모든 성상을 파괴하고 교회를 단순하게 해서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개신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속에는 예수를 높이는 설교가 있지요.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저번에 가을 수양회 때 여러분 권현국 장로님께서 강의한 게 뭐였죠? 언더우드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 138년입니다. 138년 전에 아펜젤러, 마포 3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막 우리 슬라이더 막 봤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138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가잖아요. 다 시빨간, 아니, 죄송해요, 빨간 그 십자가예요. 다 십자가입니다.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 종교입니다. 그래서 카페를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길거리 가서 잘 들어보면 다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저는 요번에도 노회를 갔는데 노회에서 강릉을 갔습니다. 강릉에서 딱 가서 카페 들어갔는데 카페에 한 무리의 아주머니들이 앉아 계세요. 아무도 없는데.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다 교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교회 얘기하고, 어딜 가도 교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호등을 걷는데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아주머니 두 분이 교회 얘기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은, 가장 비중 있는 종교가 기독교고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죠?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수가 없었고 예배도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으면서 교회가 뭐지? 예배는 뭐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기를 건너다가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 회복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예배 출석의 회복이 코로나 이전에 20-30%가 지금 회복이 안 된대요. 나머지 20-30%는 교회에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평균이니까, 평균이라면 더 떨어진 교회도 있는 거죠. 이게 퍼센트지니까 대형 교회는 떨어져 나간 성도들의 숫자는
굉장히 커요, 여러분. 헌금도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게 지금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겪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의 후유증입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않아요. 대신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왔지만은 여하튼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17절로 19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뭔가 기도 제목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뭔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저 이교도의 신전보다 더 큰 건물을 짓게 해주십시오. 저 이교도들의 신도들보다 더 많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법한데 전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웅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볼 때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여기서 방향이 설정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결핍과 핍절함을 경험하는 이유는 건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할 때, 그때 교회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성도가 되고 예배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적게 모여도, 성령께서 아무리 시골에 모여도, 몇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임재 아래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면 할수록 위대한 성도들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8년 전에 한국 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평양 대붕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면서 그때 한국은 일어나게 되는 은혜를 누렸던 것이죠. 오늘날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우리들 가운데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또 우리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심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교도들로 가득 차 있는 그 한복판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왕이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상을 가진 성도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아무리 황제의 이름이 가장 탁월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의 영광에 눈이 떠진 사람은 그 예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요 주가 된다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으려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 붙잡고 사는 자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맛볼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그거죠.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녹아 있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리고 우리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장차 임할 그 기업의 영광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십시오. 영적인 눈꺼풀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더 알게 해주시고 더 선명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주중에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볼 때. 요 앞에 쭉 계시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예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충만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천만억을 줘봐요, 그 예수 믿게 되는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례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례 교회를, 위례 중앙교회를 통해서 위례 지역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물 위에 있는 게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같이 교회 안에도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